할렐루야. 우리 앞대 성도님들에게 한번 축복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성가대 우리 찬양대 찬양은 날로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가 아멘을 안 하면 웃잖아. 나는 참 성가대 찬양의 은혜를 무지하게 받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게 내 마음밭이 좋은 건지 성가대가 잘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참 은혜가 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 찬양을 제가 뒤에서 듣는데 오늘 찬양이 우리가 따라 부를 찬양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 그래서 찬송가 268장을 주성아 퍼뜩 나왔나 우리 뜨겁게 찬양합시다. 이 악한 사단마귀가 요즘 이렇게 참 날씨가 잠자기 딱 좋을 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신줄 조금만 놓으면 사단마귀 딱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배 망치게 할 것인데 사단마귀 떠나가도록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 찬양 부를 때 주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셨어. 오늘도 예비하신 귀한 은혜 온전히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뜨겁게 박수치고 우리 찬양 부른 후에 오늘 주신 말씀 주님이 하십니다.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님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 보혈의 능력. 아멘 아멘.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 승리하니 참 놀라운 아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님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도 이게 맑히는 것은 주의 보혈입니다. 아멘 아멘.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님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박수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언제나 부르면 달려오는 주성이에게 박수 한번 합시다. 불러주면 무조건 달려와.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자 집중 훈련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아침 9시 시작되니까 제가 집에서 7시쯤 출발해서 가서요. 밤 10시에 마친다 카드만은 기도회가 어찌 은혜가 되든지 다들 마치질 않아. 그래갖고 마치면 11시 20분이요. 집에 오면 12시 넘어요. 또 그 다음날 또 가고 또 가고. 3박 4일인데 나는 집이 가까워서 부산 양산은 뭐 멀지 않으니 왔다 갔다 할 요랑 가고 갔다가 시급해서 아이고 이거 뭐 쉴 틈 없이 찬양, 기도, 훈련, 말씀, 찬양, 기도만 아침 7시부터 밤 11시 10분까지 계속. 근데 또 기다려져. 진심. 이게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00 비전에 대해서 한날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대요. 우리 교회가 2000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전으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주셨고 이랬는데 앞에 집사님 둘이서 막 떠들더래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눈을 번쩍 떠들면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우리 목사님 2천만 원이 빚이 있다고. 여러분 딴짓하다가 제 말씀할 때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 듣는데 퍼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실컷 설교했는데 우리 경도를 이러는 거 아이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참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우리 또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43장 이사야 이 베이스를 조금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그죠? 이 4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핵심은 뭔 말이겠습니까? 에? 뭔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오늘 43장 1절로 4절. 네? 네, 그렇죠. 또 이런 거 모르면 앉아 그런다. 그거 할 것 같으면 내가 설교하지. 여러분, 오늘 여기 핵심은 하나님이 불러서 지명했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나를 지명했다. 이 말이 뭐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 그 뒤에가 제일 중요하지. 불러갖고 뭐 하려고? 너는 내 것이다. 이게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것 삼아주셨다. 내 것이다. 한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요. 이 전도사님이 결혼하기 전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뭐 교육전도사가 뭐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교육전도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뭔 말인지 모르죠? 사례비는 40만 원 주고 생활비는 200만 원 들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전도사입니다. 이 전도사 생활을 하다 보면 결혼은 해야 되겠고 누가 그러더라고 능력이 없는 게 또 결혼한다고. 왜 안 와? 사역은 해야 되고 능력 없어도 하나님 붙여줄 은혜를 믿고 또 옆구리 콕 찔러갖고 결혼해야지 그러면 혼자 어쩌나. 이 전도사님이 연애를 하는데 한 자매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 자매를 내 짝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계속 옆구리 찌르고 공갈도 치고 기도하면서 지가 받은 은혜를 갖다가 하나님이 줬다 하고 막 당신은 내 짝이라 하고 막 계속 협박하고 이 자매가 죽을지.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진짜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가지고 이 자매가 할 수 없이 결혼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 이제 결혼한다 이렇게 약속을 받아놓고서는 너무 즐거운 거야. 기분이 좋은 거야.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래갖고 이 두 분이 진짜 바야흐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딱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딱
가서 그날 멋진 호텔 카페에 앉아서 앞에 그 마음에도 그리던 이 자매가 내 아내가 됐다 생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그시 눈을 감으면서 눈을 싹 뜨면서 그를 지그시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뭔 말을 하려고 이래 분위기를 잡나 싶어갖고 마음이 콩닥콩닥. 갑자기 이 전도사님이 이 자매 손을 탁 잡으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이는 내 끼다. 여러분, 내 것이란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 너는 내 거다. 이건요,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 말하셨습니다. 너는 경상도 말로 너는 내 끼다 이랬단 말이죠. 이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2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한 이 말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보세요.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누가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거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너 인생에, 한마디로 말하면 첫 번째 2절 첫 줄에 보면 지날 때 내가 너와 뭐하고요?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자, 주관자,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는 건데, 그 함께 해주는 것은 내가 네 인생을 뭐 한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갈 길 인도해주고, 그래서 너 인생 이제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실수했어. 내가 살아보니까 목회자는요 사모를 책임질 수가 없어. 근데 이 전도사님 몰라서 그래. 너는 내 끼다 이 말은 내가 네 책임진다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끼다 이 말은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줘야 돼요. 사모한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 인생을 뭐 한다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 인생에 해야 될 계획을 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우리의 인생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각각의 뭐대로요? 재능대로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계획, 비전을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심습니다. 이 비전은 똑같지만 크기가 달라. 쓰임새의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죠? 우리를 부른 목적은 복 줄라고. 그러면 복 때문에 죽겠어 내가. 복이 뭔데요? 통장에 잔고가 많아져. 하나님께 쓰이는 것이 복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쓰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구원 계획을 우리 안에 담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 안에 하나님 다 담으셨어. 근데 이걸 다 담아놓고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쓰는 것처럼 우리에게 재능대로 쓰는데, 이 재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구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육을 받음으로 또한 우리 안에서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재능은 점점 키워갈 수 있어 없어요? 재능은 뭘 말하죠? 제가 지난번에 달란트에 비유해서 말씀드렸는데, 분명 달란트에서 말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주님이 달란트를 맡길 때 무엇대로 맡겼다 그랬습니까? 재능대로 맡겼다. 성경을 보면 재능대로 맡겼다. 달란트의 뜻이 뭐예요? 헷갈리죠? 재능이거든. 재능대로 재능을 맡기니 뭔 소리야 도대체? 이걸 여러분, 재능대로 하나님의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 사람에게 재능대로 맡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가정을 구원할, 이 사람은 교회에, 이 사람은 양산 땅의 이상한 열방 가운데 각기 재능대로 건강의 재능, 지식의 재능,
깨우침의 재능, 기도의 역사, 은사, 재능대로 이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바꿀 수 없어요. 운동하면 건강해지지. 기도하면 영권 받지. 기도하면 지식 생기지. 그래서 재능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재능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애쓰고 노력하면 재능은 커질 수 있어요? 없어요? 커지잖아요. 그 재능만큼 하나님께서 뭘 맡긴다고? 주의 일을 맡긴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부르셔서 우리의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줄로 믿어요. 이거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안에 각기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맡겼는데요. 이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루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거 하려고 우리를 불렀어. 너는 내 것이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남아놓으시고 그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내 뭐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됐다. 아버지가. 내 것이라 그랬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뭐예요? 주재권이잖아요. 주재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뭐한다?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주재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창세기 12장에 누구를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뭘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언약한 건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루실 비전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이룰 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장차 너를 통해서 이룰 비전,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너의 후손이 이 땅의 별과 같이 뭐 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뭐 할 것이다? 번성되어질 것이다. 이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 이 약속이 어디로 물러가죠?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삭으로. 이삭이 야곱으로. 계속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 다음에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삭의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 이 요셉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쭉 이렇게 이루어 가는데요. 이 요셉이가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의 언약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안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부름받았죠. 뭘 보고 알아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후손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삭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오늘 여기 말하잖아요. 야곱에게 한 말이 곧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오늘 내게 한 얘기잖아요. 그 언약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성취되어집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질 줄로 믿어요. 야곱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부름 받은 사람인데 이 야곱이요 하루는 꿈을 꾸잖아요. 요셉이 꿈을 꾸죠. 요셉이 꿈을 꾸는데 이 요셉이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꿉니까? 형들이 자기에게 다 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을 주시거든 간증하지 마세요. 네? 놀라운 비전을 주시거든 여러분이 간증하면 안 돼. 그 간증하면 뭘 받아요? 시기질투 받습니다.
오늘 김수영 권사님 제일 앞에 앉아계신 김수영 권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딸아 너를 통해서 성소교회를 다시 지으리라 이렇게 응답을 주셨다 칩시다. 뭐 웃노 아멘 안 하고. 만약 그래도 이거 재미없다. 한주 집사님 넘어가. 축복의 연로타. 한주 집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 후손을 축복해서 성소에 전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꿈 가운데 환상을 준 거예요. 그렇죠? 왜 웃어? 웃어 이게? 못할 것 같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성소가 여온 게 웃기는 얘기입니까? 성소교 얘기하면 다들 미쳤답니다. 날 보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내가 왜 이단이고?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합니다. 언제 간증은 하는 거예요? 그럼요. 다 이루고 나서 해야지. 한주 집사님 만약 기도하다 응답 받아봤어. 이제 가갖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응? 누구한테 가고 얘기해? 오늘 이거 만만한 사람 누가 있니? 갱생한테 가세요. 갱생한테 얘기해. 갱생 오늘 집사님 미쳤는 것 같아. 아이고 참나 말도 안 소리 하고. 그래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당장의 어떤 우리의 현상을 보고 사람들은요 그래 합니다. 그럼 그 말을 왜 해요? 못 믿어서 그래요? 쌤이 나서 그래요? 둘 다지 뭐. 그렇잖아요. 못 믿기도 하고 쌤도 나고 뭐 지한테만 주나 나한테는 안 주고. 기도하는 여종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언제 쓸 때 갖춘 자를 쓰셨어요? 하나님은요 주의를 할 때 만들어서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리더는요 날 때 리더가 아니고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리더 만드십니다. 베드로가 어찌 리더입니까? 그 상담학 심리학자들 정신과 사람들이요 12제자의 성격 파악을 해가지고 가장 이성적으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학문적으로 가장 주의 제자로서 수제자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라고 선택했는 줄 압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제일 똑똑합니다. 계산이 제일 빠릅니다. 지식이 많습니다. 가룟 유다가요 사실은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제일 잘 갖춰진 사람이에요. 근데 뭐예요? 주님 팔잖아요. 하나님의 쓰시면 그거하고 상관없다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을 때 큰 비전을 받으면 먼저 떠들지만 그건 언제 간증해야 돼요? 다 이루고 나서 간증해요. 간증은 이루고 나서 미리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장 모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우리 목사님 내 쫓아놨겠다. 그건 언제 말하는 거예요? 그 이루고 나서 하지 마. 그 하나님 뜻 아니요. 날 위해서 기도해야죠. 혹시 내가 실수하면.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증은요 지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가 형들 듣는 데서 그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얼마나 시기를 쫓아나겠어. 원래 이 축복권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장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장자가. 근데 11번째 이놈이 지가 환상봤다고 형들 앞에서 떠드니 형들이 화나지. 그래갖고 형들이 시기질투해서 이 요셉을 뭐합니까? 종으로 팔아버리잖아요. 요셉은 분명 하나님의 뭘 받은 자입니까? 택정함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환란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이지만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공격하고 사단이 시기질투하게 하고 사단이 그 삶 가운데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택정받은 사람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비전이 있다고. 이 비전을 방해하려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택정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도 역시 사단 가운데, 사람 가운데 환난, 어려움, 근심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요셉이가. 참 대단한 사람. 이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생각해봐요. 경선은. 너그마 재산 별로 없는데 주성이가 세미나하고 니를 팔아붙다 치자. 응? 그러면 팔리가 할 때 네가 어떤 생각을 하냐? 불쌍한 놈. 그래, 니는 잘 먹고 잘 살아. 나는 이대로 갈게. 이라고 갑니까? 팔리감세는 믿었던 놈이 나를 배신해.
내가 다시 돌아오면 니는 뭐 한다? 죽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야. 그렇잖아. 요셉이가 그랬어요. 요셉의 인생에 그런 건 단 한 자도 볼 수가 없습니다. 원망, 불평, 미움, 복수 이런 단어는 아예 없어요. 없습니다. 요셉은. 이게 어째서 가능합니까? 요셉이. 이게 여러분 어디서 드러나느냐 하면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드러납니다. 그 가운데 사건을 먼저 듣자면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팔려갔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왜? 자기의 인생은 하나님이 택정했고 내 인생의 비전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요셉이. 받았잖아요. 이 비전은 누가 이룬다? 하나님이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종으로 팔려가서 이거 이제 꿈 다 깨졌는데 아이고 이 한인이 돼갖고 내게 꿈 줬다 하면 형들이 저란다 하면 형들이 어째 내한테 저러노? 내가 형한테 배신당해서 팔려가는 거예요. 이 꿈을 어찌 이룬단 말이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현상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형제들에게 원망, 원수 같겠다 안 합니다. 왜? 이게 바로 요셉이가 요셉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어떻게 됩니까? 팔려갔는데 거기서 가정총무가 됩니다. 하나님 가정총무로 또 세워주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곤두박질 쳐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셉이가요 누구처럼 잘생겼어요? 내가 말한 거 아닙니다. 내가 그 말하라 한 거 아닌데. 나윤이 어디 갔노? 나윤이 어디 갔어? 이래서 봐봐. 뭐하노? 어디 갔노? 나윤이 자나? 요셉이 라윤이처럼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잘나면 뭘 조심해야 돼? 남자는? 라윤아 여자 조심해라. 이 요셉이가 너무 잘생겼어요.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보디발이 아내에게 뭘 당해요? 유혹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반드시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요셉은요 잘난기 약점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잘난기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원래 못난 사람은 유혹을 잘 안 한다. 잘난 거를 잡아들려고 하지. 여자든 남자든 너무 잘나면 골치 아파. 우리 성소교회 골치 아파 죽겠다. 너무 잘난 사람이 많아가지고. 우야노 전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정동 집사님 인물이 보통 인물 아니시죠? 밖에 가서 뭘 하는지 내가 모르겠다. 이거 진짜 그래요. 요셉이 가장 약점은 뭐예요? 잘난기 약점은 거기에 지금 사단이가 공격하는 거예요. 요셉이 거기에 올무가 걸려서 감옥에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요셉의 비전을 하나님은 하시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요셉이 그 감옥에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기회를 맞고 나와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형들이 사는 그 지역에 가뭄이 들어서 모든 애굽의 주변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양식을 사러 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형들이 요셉 앞에 선 거예요. 요셉이 뭐랍니까? 요셉이 지금 무슨 마음은 딱 기회는 왔네. 내가 이 날을 기다렸대. 요 딱딱딱 서라. 요 딱딱. 이래 합니까? 안 합니다. 형들이 두려워할 때 요셉이 50장 20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형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이런 일을 이루려 하셨다.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게 주신 꿈을 누가 한 거요? 하나님이 하신 거요. 우리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인 거예요.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을 담으셨고 나는 예배자로 기도자로 헌신자로 염려 근심 맡기고 하나님께 그 길을 묵묵히 가낼 주재권을 인정할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어려움 중에도 요셉처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모세가 어느 나라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 자기 동족이 고난을 받는 걸 볼 수가 없어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그 바람에 모세가요
곤란해져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딱 불러서는 뭐랍니까? 내가 너로 이스라엘을 다 출애굽할 겁니다. 모세가 뭐라 합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못합니다. 하나님 도로 야단치잖아요. 이 일은 하나님이 작정한 거예요.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 안에 뭘 준 거예요? 비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구원의 역사를, 전도할 역사를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전을 줍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모세가 지가 못한대. 하나님 야단치잖아요. 누가 한다고? 내가 한다고. 너는 믿고 마음 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 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붙일게. 사람 붙이고 환경 따라서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진짜 그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광야 갈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지나는 그 광야는 영하 20도에서 영상 50도를 오르내립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래서 불기둥 구름 같은 게 필요했던 거죠. 영상 50도에 어떻게 살아? 영상 50도에 여러분 있어 봤습니까? 나는 47도에 있어 봤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근데 거기서 이상한 짓 안 했습니다. 그때 기온이 47도였어요. 47도는요, 이 건물에서 나가면 이렇게 됩니다. 저절로 막. 얼마나 뜨거운지. 그 50도고, 영하 20도는 나는 안 살아봤어, 몰라. 영하 20도에서 50도를 오르내리니 이 광야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겠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낮에 불기둥이면 죽어. 다 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렇게 막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모세가 지가 하는 줄 알고 얼마나 성질내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치고 너 그 기다리고 있으라. 내 하나님 앞에 뭐 받으러 간다 하고 올라갔다 오는데 누가 뭐 했어요? 금송아지 떡 만들어. 모세가 얼마나 성이 났겠어. 그리고 나는 그 모세의 마음이 한 번씩 이해될 때 있어. 어떻게 이해되냐? 성소기가 6년을 지나왔는데 사람 안 바뀝니다. 내가 6년 동안 사명 부스러진대요. 기도할 때만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기다가 기회 못 닦아리 가게. 이제 목사님 그 소리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이 소리 할 때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람 안 바뀝니다. 사람 안 바뀝니다. 모세가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갔다 왔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벌벌 떨고 올라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밑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때까지 가르쳐 놓고 보여주고 인도해 왔건만 거기서 또 금송아지 만들고 있죠. 이런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겠다고 모세가 생각했으면 못 했겠습니까? 못 했을 거야. 진짜.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모세는 마지막에 가나안도 못 들어가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창세기 12장에 부름받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너 후손을 복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네. 중간에 엉뚱한 짓 하지만 못 믿어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0세 준 이삭을 갑자기 뜬금없이 바치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별과 같이 한다면서 이삭 데리고 가보면 그 다음에 또 뭐고? 내 나이가 이제 몇 살인데 100살이 아닌 건 이제 훌쩍 넘었죠. 이제 120세 가게 됐을 텐데 이거 우짜란 이 생각을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대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9절은 말씀합니다. 저가 죽여도 다시 살릴 줄로 믿었습니다. 내가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내게 준 비전을 이룰 줄로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누가 하죠? 아브라함의 비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비전이 있습니까?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안에 비전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셨고 그 비전은 오늘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그러나 가는 길에 환난, 어려움, 근심, 걱정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비전에서 끊어놓으려고 작정하고 있는 존재예요. 그때 필요한 것은 주재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면 요셉처럼 그런 와중에도 뭐 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고. 그 속에도 평안을 누리고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내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고개 많이 끄덕거리지 마세요. 좀 거시기 하다. 내가 내한테 그래야지. 여러분이 내한테 니는 못났다 이러면 좀 거지. 참 부족한 사람 맞습니다. 맞는데 하나님은 성소를 통해서 이루실 비전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담대합니다. 성소교회 처음 건축한다고 할 때 제가 한 집사님 세 가족으로 오셨어요. 지금 안 계시다 내가 그 말은. 성소교회 이름 축하게 하시고 하게 하십니다. 막 웃으면서 아이고 참 목사님도 아무 대꾸도 안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성소를 부흥케 하시고 그 부흥을 감당할 힘을 여러분 가운데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소는 때가 되면 다시 주의 전을 확장해 가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이 일 말하니까 왔다 근데 더 있다가 성소에서 건축도 한다 하는데 내가 나가봐야 돼.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멋진 계획들을 다 담아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귀하다면 오늘 4절 말씀 읽고 해야 돼요. 마음에 안 와닿죠? 4절 보세요. 내가 너를 내 눈에 뭐하고? 보배롭게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대. 찬양하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울고 나서 무엇이 보배롭고 존귀했지? 나는 왜 이런? 나는 왜?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대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엎드리게 하고 여러분들의 입술의 전파가 하나님의 증거, 증인,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존귀하다. 시작. 나는 존귀합니다. 나는 존귀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한다고 악쓰고 내가 한다고 근심하고 내가 한다고 열내고 하지 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획 담으셨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나는 내 눈앞에 내가 노예로 팔려가고 내가 옥에 갇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요셉처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면 그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를 주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